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 날에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성전에 이 한가운데 들어오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 이 건축 이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기도로 이 모든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최고의 칭찬, 최고의 찬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대상이 그 대상답다, 무엇답다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여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사는 참 여성스럽다, 여자답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게 여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사가 됩니다. 또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참 멋있다, 남자답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최고의 칭찬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여성에게 당신은 참 잘생기고 힘이 세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남자에게 당신은 참 얼굴이 이쁘고 상냥해서 좋다고 말하는 것은 이 칭찬이 아니고 도리어 비난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목사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최고의 찬사가 되겠죠. 또 우리 성도에게 당신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참 성도답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사가 됩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교회로 평가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덴버 서망교회 참 교회가 참 교회답다. 교회가 교회답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 안에 보니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돈을 바꾸고 또 비둘기 뭐 이런 재물을 팔고 사는 그런 시장 같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전은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교회답다, 그런 찬사를 듣지 않겠습니까? 원래 한국 교회는 기도 소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1세대의 어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정말 얼마나 기도하는데 참 열정 있고 열성을 쏟는지 모릅니다. 매일 새벽으로, 그리고 수요 기도 모임으로, 또 금요 철야로, 또 교회에 자주 출입을 해요. 이렇게 뭐 장을 보러 간다든지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등등. 또 가정주부는 아이들을 보내놓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등등. 이렇게 참 기도 소리가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였습니다. 기도원마다 우리 한국에 가면 참 이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참 어디서 왔는지 이 기도의 자리에, 이 바위 위에서, 또 성전에서, 교회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막의 제단에 항상 향불이 다 올랐던 것처럼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피어오를 때에
참 교회가 교회답다. 예, 우리 소망교회가 참 이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가 참 교회답다. 예, 세상으로부터 참 이런 최고의 찬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축하하는 그 낙성식, 여기에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데 솔로몬의 기도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있는가?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우리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깊이 만난 후에 주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더 깊게 안 후에 드리는 기도에는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후에는요, 밤낮 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문제 해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특성을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4가지로 잡았는데 하나를 줄였습니다. 뒤에 줄이고 3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너비, 그리고 기도의 길이, 그리고 기도의 깊이. 원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높이, 깊이였거든요. 이 깊이인데 오늘 이제 3가지 정도만 기도의 너비, 폭의 너비, 그리고 길이, 높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너비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폭이 있다는 거죠. 이 기도의 범위가 넓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의 범위가 보통 참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범위가 이제 점점 넓혀져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는 너비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41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의 기도의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또 43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초점을 이방인에게 이렇게 맞추고 있죠. 그리고 43절 뒤에 보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솔로몬의 기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초점이 맞추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범위가, 기도의 폭이 더 확장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안중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셔, 그들만 구원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신약과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안목과 통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그리고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예, 출애굽할 때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나왔다고요? 수많은 잡족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이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면 수많은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수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이 다르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편입할 수 있는 개방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도 이방인의 그 믿음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욥. 욥은 어느 땅의 사람이었습니까? 우스 땅의 사람이었던 욥. 이 우스 땅을 보니까 에돔에 속해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 욥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 역시도 이방인이죠.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 모압 여인 룻, 예수님의 그 계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어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헷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헷이라는 이 민족을 보니까요, 이 히타이트 민족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민족은요,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그 지역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헷 사람 우리아를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쓸 정도로 이 이스라엘은요, 개방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그 보고를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했던 그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갈렙. 갈렙도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보니까 성경은 그를 뭐라고 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니스 사람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요, 나중에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방인이라도 믿음만 있으면 한 지파의 족장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개방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의 범위, 그 폭이 넓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용납과 인정이라는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런 말하는데 참 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고 또 늘 술에 취하여 있고 인사만 하면 담배값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때로는 그 사람이 의구심이 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용납. 이 사람이 엉터리의 신자인데 이들의 삶을 만약에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교회가 금방 세속화되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용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용납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술과 행실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기에, 그 사람의 소망이 되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약함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납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용납은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게 만듭니다. 심지어 누구를 위해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주고 원수까지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 위해 우리는요, 이 용납과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 항상 우리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뭐가 더 크게 보입니까? 장점이 더 크게 보입니까? 단점이 더 크게 보입니까? 예, 단점이 더 크게 보이죠. 상대방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미의 심정으로 보면요, 지금은 참 너무 미숙하고 어리지만 그러나 귀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개수가 우리의 교회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의 개수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용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품는 넓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품으면요, 우리에게도 참 원수라도 손해를 끼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기도의 범위가 넓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또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는요, 길이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길이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50절에 있는 말씀, 우리 50절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 당시, 또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정상을 달리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은 형통한데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를 위해서 지금 미래를 대비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길이가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형통하다 할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형통하다가도 우리 내일 되면 내일 당장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요, 지금 형통한 삶을 살아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대비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솔로몬이 그때를 대비하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돌이키게 해 주시고 또 사로잡은 자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부터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기도를 드린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지금은 제가 건강한 것 같은데 제 몸이 연약해졌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원수에게 둘러싸였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믿음이 뜨거운 것 같은데 이제 몸이 점점 약해가지고 참 다른 사람의 케어가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 완주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길이가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보고 놓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바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이 몇백 년 후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정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어떻게 되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어떻게 기도합니까? 창문을 열고. 근데 그 창문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그게 나오잖아요. 포로로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십시오. 몇백 년 전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에 따라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자신이 이제 왕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도 알면서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로잡힌 자로 하여금 내가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는 그 솔로몬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의 민족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두운 안색으로 왕께 구했죠. 이게 사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빛이 변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술에다가 독을 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잖아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여왕이 되어 민족의 존망 앞에서,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왕으로부터 긍휼함을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솔로몬의 그 기도가, 그 앞서 구한 미래를 놓고 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저희를 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겨 힘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이킬 것을 믿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난 뒤에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던 자였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 사건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전과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회 앞에서 권세자들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들은 것을 어떻게 전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영혼을 세우며 붙드는 일에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의 미래를 놓고 길이가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미래를 대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그들의 앞에 일어나는 그 삶을 놓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또 그 앞을 내다보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그때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은 형통하더라도 내일은 우리에게 실패와 시련을 겪을 수 있는데, 미래를 놓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미래를 대비하여 길이가 있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은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높이가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높은 곳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높이가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이 땅에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4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늘. 아멘. 자, 지금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자,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 크심과 크신 하나님, 그리고 또 주의 능하신 손, 능력의 손을 가지신 하나님, 주의 펴신 팔, 이것도 주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광대한 이름, 이 표현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광대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광대한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서든지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만 아니라 한국에도 역사하시고 저 아프리카에도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지금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능력의 손과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요, 우리 심령에 확신이 생깁니다.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높이가 있는 기도입니다. 높이가 있는 기도를 드리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일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끝까지 쫓아오면서 핍박하고 박해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이 사도 바울은요, 많은 대적자들 앞에서도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참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참 위축감을 느끼고 불안하고 또 두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춘다고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크신 분이시고 능력의 손이 있으신 분이고 펴신 팔을 갖고 계신 하나님, 나를 구하기에 손이 짧으신 분이, 팔이 짧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대적자 앞에서도 담대함과 자신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좌절감과 낙심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참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조급해지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내 든든한 백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자꾸만 내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럴 때에 우리는요, 문제 상황과 상한 감정에 몰입이 되어 그 깊은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높이가 있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상황과 한계의 그 상황과 우리의 상한 감정에 함몰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을 때에 거기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성경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센티미터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약 290cm가 되는 키가 됩니다. 세계에서 장신으로 기록된 그 키가 270이거든, 70cm인데 그보다 20cm가 더 큽니다. 골리앗은 참 어마어마한 거구였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골리앗을 보고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쳐다보기 전에 그는요, 먼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나간 이 다윗은요, 골리앗이 전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그 능력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가졌던 자그마한 물맷돌, 이게 맞는다고 쓰러지겠습니까? 근데 쓰러졌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지게 하신 거예요. 죽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믿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크심과 능력의 손, 표심팔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항상 우리의 삶에 참 당당하고 또 담대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